부활 후에 오르락내리락을 이룬 우편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저쪽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어느 땐 그런 것 같아요. 한참 말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진짜 없어요, 사람이. 네.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전화해 보니까 죄송해요, battery is gone.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런지 모르고 그냥 혼자 막 얘기한 거,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답이 없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전화해가지고 왜 씹어? 왜 눈팅만 하고 답변은 없어? 저가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목사인데. 네. 답변이 없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고 그 문자 한 번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없이 좀 데이터를 주길래 껐다가 이렇게 하면 또 단톡에도 다 나가게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누가 또 문자에 하다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좀 다시 전화해서 왜 나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또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듣고 계실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너무 많고 듣지 않고 계시는 기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했다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또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또 안 받으시고, 또 가인은 자기 제사가 거부가 되니까 화가 나서 또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 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오르락내리락 신앙이 참 중요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 어떤 여인이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래 소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날 병이 고쳐지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 안 해 주시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게 상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응답의 얘기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런 말씀 하는 거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인자가 있는데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위에 나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지난주에 지났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무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 무덤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내 삶이나 내 기도 제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무덤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부활을 만나거든요. 세 번째, 부활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만난 다음에 지난주 부활 후에 40일을 카운트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무슨 사역이냐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 사역이 뭐냐 하면
40일 후에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고자 하는 이 말이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자, 오르락내리락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에 40일 있다가 오르락의 사건, 오르락. 승천하여 올라가는 사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사건. 오르락내리락을 네가 보았느냐? 네 신앙이 오르락과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르락과 내리락. 안 웃어도 저는 그냥 합니다. 계속해. 오르락하는 신앙과 내리락하는 신앙이 있느냐? 자,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응답으로 내려왔느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날 내려오지 아니하시면, 불로써 내려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엘리야는 번제의 실패, 그리고 그날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저는 예배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꼭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 앉아 있다가 거룩 그러다가 집에 갔는데 내 예배가 상달 안 된 예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그 증거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거야. 그게 오늘 성령이 오신 증거 아닙니까? 자, 500명이 승천, 오르락을 봤다는 거예요. 승천의 현장에선 500명이 오르락을 봤는데 380명은 내리락을 못 봤습니다. 120명만 마가다락방인가 거기 모였다가 120명만 성령이 내려오심 내리락을 보게 된 거죠. 그 오르락과 내리락 사이에 주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르락과 내리락을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 광야, 나중에 야곱이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베델 광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베델 광야가 되었습니다만, 그 루스 광야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지금 저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 이 여정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여정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말씀드린다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힘을 내가지고 1시간에 2시간에 3시간 4시간이든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는 오르락 내리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었다는 증표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소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얼마나 사모했을까. 오르락, 어저께 우리 힐링 캠프를 어젯밤에 11시에 마치면서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힐링 캠프 하는 내내 하나님이 정말 내리락의 하나님이 되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20분들은 성령 체험했지만 380명 집에 간 사람들은 내리락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오르락하셨는데 내려오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삼위일체는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오신 성령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뜻은 뭐냐? 그것은 내 이마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부활할 것이다. 도장을 찍으셨어. 우리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천국에서 내가 부활할 것이냐. 같이 살던 부자는
천국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부활하는 바람에 부활은 부활이지만 너무너무 이 불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런 뜨거운 믿음,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도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음부로 내려가서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내가 고통하나이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야,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끼어 있어. 우리가 거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도 나에게 올 수 없게 만들었느니라. 미안하다. 네가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도 구경할 수 없는 것에서 영원히 네가 살게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마에는 부활의 도장이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 속에 병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이마에 이미 부활의 도장이 찍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을 싸워 이길 수 있노라. 이 질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고자 했던 우리들을 죄에 들어가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마귀 권세가 부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명할 때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들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뭐가 됐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질병과 문제와 죄가 올 때 그걸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시간에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부활의 예수가 내 속에 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 욕심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지만 두려움도 없고 세상을 이미 다 초월해 버렸어. 왜? 부활해 버렸으니까. 부활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시편 16편 11절에 내려가서 읽어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서 올라갈 때 어느 지점으로 올라가냐 했더니 스데반이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갑니다. 우편과 좌편이 중요해요. 오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뭘 보게 되냐 하면 우편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승리. 성경에 양은 우편에 두어라,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우편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편에는 부귀와 장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이 땅에 우편에는, 주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권세가 있고 치유가 있어.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도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락내리락이 안 되고 좌편에 있는 염소라 이거예요. 우편에 있는 양이단 말이에요. 이걸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읽어드린 구절을 보면 시편 16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편 신앙을 가질 때,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처럼 시편 16편 11절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 천국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 영원한 천국이죠. 저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상달되어야 되는데 왜 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 예배가 상달되었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코로나 때 수백만 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지옥 가는 믿음인지 모르고 그냥 식구 따라서 나오다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몇백 명 떠났고요. 왜 떠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저들에게 오늘 성령의 임재로 같이 하든, 뭐 내게 진동이 와서 막 내가 변화되는 성령의 불을 120문도가 만난 그 진동과 불과 변화됨을 체험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체험 안 했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이제 내가 세상 것 다 끊어야지, 이 잘못된 거 다 끊어야지,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든,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주의 종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성령 임하는 예배.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지옥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딴 식구, 내 아내는 저 천국에 가 있는데 나는 지옥 가가지고 뜨거워, 왜 나랑 같이 천국 가지고 너 혼자 천국 갔어? 그리고 영원토록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네. 기도가 상달될지어다, 예배가 상달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면요, 불이 나오는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세상에 불을 가져다가 불을 지폈을 때는 그건 죽은 불이에요. 오히려 그 불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불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락한 불이 있어. 기도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리락하는 불을 줬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데, 이 불이 할렐루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그들을 지켜줬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오늘 붙을지어다. 그 광야에 40년을 지켰던 그 불이 120문덕에 또 떨어졌던 거예요. 어저께 우리 힐링캠프 마지막 시간까지, 물론 금요일에도 떨어지고 토요일에도 떨어졌지만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힐링캠프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어떤 목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장에서 떨어지는 불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그런 목장이 될 때, 그 목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재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내가 그 가정재단을 받았다, 응답을 주리라 하고 그 가정재단에서 하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조상들은 비록 하나님을 잘 못 믿어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내려받았지만, 그때 지금의 이 세대 후손들은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조상의 모든 저주와 죄가 더 이상 이 자손들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아버지가 몰 중독에 있었는데 또 그 시아버지의 아버님도 중독에 있었고, 그 중독을 내 남편이 그대로 본받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거 하나 감사한 것 같아. 뭐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돈은 별로 없지만은, 내가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술, 담배 한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 보통 중학교 때, 저희 때도 중학교 때 다 술, 담배 배우는데 난 아니다. 난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배워줘야 되는데, 부부끼리 단란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늘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통독하고 이런 걸 좀 배워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오르락내리락 안 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아 너는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오늘도 붙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에스겔 1장 13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여러분 이 구절에 에스겔서에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거 지금 처음 보시죠? 이 오르락내리락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
그 생물 사이에 횃불 모양이 올라가는가? 내 기도의 불이 올라가는가? 그리고 응답의 불은 내려오는가? 엘리야의 기도의 불이 올라가고 응답의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워버려서 엘리야가 850인을 쳐 죽였던 그런 전쟁처럼 이 전쟁 속에 그 불은 광채가 있는가? 야, 떨어지는 그 불을 보니까 광채가 있어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진 못했지만 안 가본 데 빼고는 다 가봤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죠? 노틀담의 꼽추에서 나오는 노틀담 성당을 가봤는데, 최근에 노틀담 성당에 여러분 불이 난 거 기억나시죠? 불 나기 전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천장에 말이에요, 천장에 넓게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이쁘게 그 조각을 해놨는지, 노틀담의 그 성당에 이제 해가 진 시간에 가면은 그걸 못 보는데, 특히 그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12시 전후에서, 물론 유럽에는 여기가 달리 좀 12시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들어가면요, 여러분 저 위에 저 등이 비치는 것처럼 위에서 해가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나오는 그 색깔의 빛이 말이죠, 빨강 노랑이 이렇게 비치다가 또 여기 와서는 이렇게 각도가 있어가지고 빨강 노랑이 합쳐져가지고 주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 바닥을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야, 이 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통 어떤 스테반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조각 하나하나 다 포함해서 건축하는데 뭐 40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유명한 조각가들이 거기다가 조각을 해놓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칠해놨는데요,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루 종일 돌아봐도 그걸 다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조각조각 해놓은 것들이, 특히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지만 스테반 성당은 뭐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성당 다 있는데, 스테반 성당 들어가는데 뭐 400년인가 뭐 걸렸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화려하지. 근데 하여튼 노틀담 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데 그 위에서 빛이 확 비춰지니까 여기에 그 조화된 색깔들이 쫙 비춰지는데, 그리고 그 빗줄기들이 위에서 프리즘처럼 쫙 비춰지는데, 야, 하나님의 이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 하늘에서 빛을 우리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저 환한 빛을 우리 교회에 환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의 햇빛으로 다 내려오게 해 주옵소서. 그 불은 평생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불이에요. 오늘도 그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복이 있는데 내가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모으는 복이 있어요. 모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를 취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하게 사는 이유가 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부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자, 잠언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오락내리락 신앙, 이 신앙에서 내리락한 물질이 있어요. 내리락한 물질은 우리를 부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그 물질 때문에 근심을 주지 않게 되는 물질. 괜히 물질이 없었으면 그런 사건이 우리 집에 터지지 않았을 텐데, 그 물질이 없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괜히 그 물질 때문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타락하고, 괜히 그 물질 때문에 형제들이 몇 푼 안 되는 것까지 싸우고, 그 물질들이 다 보면은 내리락한 물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물질 때문에 누구 뭐 꽂아서 못 받고 이러면 그것도 근심이 되고, 꽂았는데 안 돌려주면은 참 돈이라고 하는 건 이상해.
꽂을 때는 목돈으로 꽂는데 받을 때는 푼돈으로 받아. 꽂을 때는 서서 꽂고 받을 때는 반대로 꽂을 때는 앉아서 꽂는데 받을 때는 서서 받아. 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꽂을 때는 한 문장, 이건 중요한데 이건 저녁 7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들어야 되는데 저 7시 반에 선교 집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지어다, 내리락하는 복이 내려올지어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암은요, 세월이 지나도 나중에 재발이 안 돼. 이상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고친 건요, 내 암을 누가 의사가 고쳐서 그러면 자꾸 매년 체크하셔야 되고 피검사 계속 하셔야 돼. 진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이 비춰져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말라기 3장 2절에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그럴 때 치료의 광선에 내게 임하잖아. 그렇게 치료된 건요, 먹을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의사한테 안 가도 되고 몇 년 동안 검사 안 받아도 돼. 완전히 치료의 광선 다 태워버리는 거야. 오늘 치료의 광선이 내리락할지어다. 치료의 광선 내리락하는 치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디 부흥회 갔더니 82세 된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은퇴한 장로님인데 부흥회 첫날하고 이제 그분이 식사를 사는데, 목사님, 저는 40세 때 암이 걸려서 온몸에 벗어서 다 죽게 됐을 때 자기가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날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습니다. 40살에 먼저 갑니다 하는데 뭐가 위에서 확 내려오더니 뭐가 자기를 강타하더라는 거야. 배를 갖다. 그러더니 집에 가서 한 3번 정도 푸른 대변을 보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 몸에 이렇게 뭐가 많은, 시커먼 게 뭐가 많아. 푸른 색깔이.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온몸에 퍼진 암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42년을 더 살았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검사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자기는 뭐 건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먹고 잘 먹고 건강. 야, 자기가 그때 40세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지, 그때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때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치료의 광선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판은 아멘 소리가 크다야. 와, 여러분, 유리한 건 그때 받아들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 어떤 사람은 유리한 게 내려오는데 너맨, 그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분별력이. 예? 예. 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질로 내가 복 받아야지. 이 땅의 물질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셔야 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엎드려 절받기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잘 불렀어요. 지금 내가 42살이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 목이 쉬어버려. 요즘은 부흥회 안 다니지만 예전에 부흥회 계속 다닐 때 목이 막 쉬어가지고, 한 번은 목이 쉬어가지고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막 말을 못한 적도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수술 받으라 그러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성대 결절 나와가지고 앞대 목소리 안 나. 수술 받으래. 하나님, 내 몸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난 수술 안 받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수술 안 받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나모 씨라고, 나근영이라고까지 얘기해. 이분도 성대 결절 왔을 때 6개월 동안 찬양 인도 못 하셨잖아요. 네, 그랬어요. 집사님, 수술 받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안 받았죠? 안 받았어. 더 좋은 목소리를 변화돼서 왔잖아요. 수술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 부러졌다, 그건 수술 받아야지. 찢어졌다, 그건 수술 받아야지. 예.
나는 병원비가 아까워 죽겠어. 건강보험료를 엄청 내는데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저도 수술 안 받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목소리가 조금 나이가 한 살 먹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질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볼게요. 12장 33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명령 중에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배낭을 만나, 하늘에 짊어지고 갈 배낭이 있다는 거야. 이 나는 이 배낭을 메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배낭을 메고 천국 가서 부활하리라. 그런데 그 배낭에 뭐냐 하니까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에 쌓여져 있어. 다함이 없는 보물. 하나님 이 세상에 버리고 죄짓고 쓸데없이 다 날아가고 남 꽂아서 못 받고 하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배낭에 차곡차곡 쌓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력을 주셔서 주신 물질이기에 내 실력으로 얻은 물질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얻은 물질이기에 이 물질을 배낭에 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배낭에 넣은 물질을 가지고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저 천국에 쌓겠습니다. 저 천국에 쌓였네. 저 천국에 쌓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자, 하늘로 올려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그리고 예수의 우편에 우리가 또 앉게 되는, 우리가 우편으로 가야 돼요. 좌편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우편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느님이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2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그 은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은 다음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은사가 별로 없었어. 엘리야라든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는데 이제는 아니야. 우편에 앉으신다면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다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20절에 보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셨느니라. 확실히 복음이 증거될지어다.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 10장 8절에서 다니엘이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 체험하다가 힘이 빠지는 수가 있어. 환상을 보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 아이고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막 다 쓰러지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기도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헬렐레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졌어.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 8절에 환상이 나타나. 그 다음에 9절에 뭐가 나타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도 아이고 쓰러지신 다음에 뭘 느끼셨나 할까? 목사님 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예.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래요. 끝까지 하면 안 하는구나.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남편을 많이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제대로 들은 거야. 제대로 들은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는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다니엘 10장 10절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를 확 일으켜가지고 이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어. 그때 다니엘이 떨며 막 진동이 오면서 떨며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12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네가 기도하는 작정 기도하는 20일을 작정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미 응답받아서 내가 네 말로 인해서 이 시간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가 상달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올지어다, 오르락내리락 할지어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세례요한 아버지가 분향하는 시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향단 어디에 섰어요? 향단 어디? 우편에서, 우편에 선 거예요. 우편에 서서 있는데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들렸으니까 이제 너에게 응답이 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응답이 내려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너에게 주리라. 응답이 내려오는 거죠. 사도행 10장에서도 보니까 10장 1절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백성을 구제하는 것, 또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 이 네 경건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런 것들이 2절에 이 네 가지가 다 응답이 돼버렸어요. 2절에 네 가지 다 응답이 돼버리니까 3절에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어.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구제와 상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구제와 상달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라갈지어다. 활활 타고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게 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이 모든 걸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해 주시면서 이제 그 예수가 부활했을 때 천사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천사가 있었어? 우편이구나. 그리고 양과의 음소를 구분할 때 양이 우편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우편에 있고, 또 예수님 부활하는 우편으로 가시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환상을 볼 때 예수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우편의 역사. 오늘 기도하다 여러분 우편의 역사를 체험할지어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우편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편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나님 우편의 역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네. 여러분 우편의 능력을 가질 때, 오르락내리락 능력을 가질 때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할지어다. 우편. 자,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